다빈치 지식 놀이터, 원문 전문, 문학, 동양문학, 소설. 삼국지연의 제9회. 여포가 사도를 도와 흉포한 자를 제거하고 이각은 가후의 말을 듣고 장안을 침범하다. 각설. 동탁과 부딪힌 사람은 바로 이유였다. 즉시 이유가 동탁을 부축해 일으키고 서원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앉으니 동탁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왔느냐 하니 이유가 말하기를 제가 마침 승상부 문 앞에 이르러 태사께서 노하여 후원에 들어가 여포를 찾는다고 해서 급히 왔는데 달아나는 여포와 딱 마주쳤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태사께서 절 죽이려 하오 하기에 제가 황망히 후원으로 들어와 화해를 권하려다가 뜻밖의 은상과 부딪혔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했다. 동탁이 말하기를 그 역정놈을 이제 못 참겠다. 내 애첩을 희롱하다니 맹세코 반드시 죽이겠다. 하니 이유가 말하기를 은상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초나라 장왕이 갓근을 자른 모임에서 애첩을 희롱한 장수를 밝혀서 벌하지 않아 그 뒤 진나라 군사와 싸워 곤경에 처했을 때 그가 죽을 힘을 다해서 구해주었습니다. 이제 초선은 한 여자에 지나지 않지만 여포는 태사의 신복 맹장입니다. 태사께서 만약 이 기회에 초선을 여포에게 내리면 여포가 큰 은혜에 감동하여 반드시 죽을 힘을 다해 태사께 보답할 것입니다. 태사께서 거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동탁이 깊게 신음하고 한참 뒤에 말하기를 내 말도 또한 옳구나. 내가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이유가 살해하고 갔다. 동탁이 후당에 들어가 초선을 불러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여포와 사통하느냐 하니 초선이 울면서 말하기를 소첩이 후원에서 꽃을 보는데 여포가 달려들었습니다. 소첩이 깜짝 놀라 피하니 여포가 말하기를 나는 태사의 아들인데 어찌하여 피하느냐 하더니 극을 진 채 봉의정까지 저를 쫓아왔습니다. 소첩이 그 나쁜 마음을 알고 핍박당할까 두려워 연못에 투신하여 자살하려 했으나 그놈에게 붙잡혔습니다. 생사가 갈라지는 순간에 마침 태사께서 오셔서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하였다. 동탁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너를 여포에게 주려 하는데 어떠냐 하니 초선이 크게 놀라 흐느끼며 말하기를 소첩의 몸이 이미 귀인을 모셨는데 이제 갑자기 종놈에게 주신다니 첩이 죽을지언정 받들 수 없습니다. 하고 벽에 걸린 보검을 뽑아 자살하려 하였다. 동탁이 황급히 칼을 빼앗고 끌어안으며 말하기를 내가 너를 놀려봤다. 하였다. 초선이 동탁의 가슴에 쓰러지며 얼굴을 가리고 크게 흐느끼며 말하기를 이것은 반드시 이유의 계략입니다. 이유와 여포는 교분이 두텁기 때문에 이런 계략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태사의 체면이나 소첩의 목숨은 안중에 없습니다. 저는 그 놈의 고기를 산채로 씹고 싶습니다. 하였다. 동탁이 말하기를 내 어찌 차마 너를 버리겠느냐 하니 초선이 말하기를 제가 비록 태사의 사랑을 입었으나 여기에 오래 살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반드시 여포에게 해를 입을 것입니다. 하였다. 동탁이 말하기를 내가 내일 너와 함께 미호로 돌아가서 같이 즐거움을 누리자. 걱정하지 말아라. 하니 초선이 그때서야 눈물을 거두고 절하여 살해했다. 이튿날 이유가 들어와 뵙고 말하기를 오늘이 좋은 날이니 초선을 여포에게 보내십시오. 하니 동탁이 말하기를 여포는 나와 부자지간이니 쉽게 줄 수가 없다. 나는 다만 그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니 너는 내 뜻을 전하고 좋은 말로 위로해주면 될 것이다. 하였다. 이유가 말하기를 태사께서 여자에게 미혹돼선 안 됩니다. 하니 동탁이 얼굴빛을 붉히며 말하기를 내 아내를 여포에게 줄 수 있느냐? 초선의 일은 다시 여러 말 하지 마라. 말하면 반드시 목을 베겠다. 고 했다. 이유가 나가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모두 여자의 손에 죽겠구나. 하였다. 훗날 누군가 여기까지 책을 읽고 시를 지어 탄식하기를 사도의 묘책을 미인에게 부탁하니 무기도 병사도 쓰지 않았네.
쓸데없이 호례관에서 3번 싸웠구나. 승전가를 봉의정에서 아르네. 라고 했다. 동탁이 그날로 미호로 돌아간다고 하니 백관들이 모두 배웅을 나왔다. 초선이 수레 위에서 멀리 살펴보니 여포가 군중 사이에서 수레 안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초선이 거짓으로 얼굴을 가리고 통곡하는 척하였다. 수레가 이미 멀어졌는데 여포는 언덕 위에서 말고삐를 늦추고 수레가 일으키는 먼지를 바라보다가 통한하며 탄식하였다. 문득 들으니 뒤에서 누군가 묻기를 온후께서 어찌 태사를 따라가지 않고 여기서 멀리 바라보며 탄식하시오 한다. 여포가 보니 이는 사도 왕윤이다. 서로 인사를 마치자 왕윤이 말하기를 늙은이가 요즘 가벼운 병에 감염되어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아서 장군을 못 본 지 오래되었소. 오늘 태사의 수레가 미호로 돌아간다고 해서 아파도 나와서 배웅하다가 장군을 만나 기쁘오. 장군은 어찌하여 여기서 장탄식을 하시오? 하니 여포가 말하기를 바로 사도의 따님 때문입니다. 하였다. 왕윤이 놀라는 척하며 말하기를 제법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장군께 보내지 않았소. 하니 여포가 말하기를 늙은 도적놈이 스스로 총애한 지 오래됩니다. 하였다. 왕윤이 크게 놀라는 척하며 말하기를 믿을 수 없는 일이오. 하니 여포가 전에 일어난 일을 낱낱이 왕윤에게 고했다. 왕윤이 하늘을 쳐다보며 발을 구르고 한동안 말을 못했다. 한참 지나 마침내 말하기를 태사가 이런 짐승 같은 짓을 할 줄 몰랐소. 하며 여포의 손을 잡아 끌며 말하기를 제 집으로 가서 상의합시다. 하였다. 여포가 왕윤을 따라가니 왕윤이 밀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술을 권하며 환대했다. 여포가 봉의정에서 만났던 일을 상세히 쭉 말하니 왕윤이 말하기를 태사가 내 딸을 더럽히고 장군의 처가 될 사람을 빼앗았으니 참으로 천하의 부끄러운 웃음거리가 되었소. 태사를 비웃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장군을 비웃을 뿐이요. 나를 늙고 무능한 것으로 여기는 거야 말할 필요가 없겠으나 장군은 세상에서 으뜸가는 영웅인데도 이런 오욕을 받다니 애석하오. 하였다. 여포가 녹이 충천하여 책상을 치면서 크게 부르짖으니 왕윤이 급히 말하기를 늙은이가 실언을 했소. 장군은 화를 가라앉히시오. 하였다. 여포가 말하기를 이 늙은 도적놈을 죽여서 제 지욕을 씻기로 맹세합니다. 하니 왕윤이 급히 그 입을 막으며 말하기를 장군은 말하지 마시오. 이 늙은이에게 누가 미칠지 두렵소. 하였다. 여포가 말하기를 대장부가 천지간에 태어나 어찌 남의 밑에서 오래 억눌린 채 살겠습니까? 하니 왕윤이 말하기를 장군의 재능이라면 진실로 동태사도 막을 수 있을 것이요. 하였다. 여포가 말하기를 내가 늙은 도적놈을 죽이고 싶지만 어쩌다 부자의 정을 맺었으니 훗날 사람들이 뭐라 할까 두렵습니다. 하니 왕윤이 미소 띠며 말하기를 장군의 성은 여시요 태사는 동시인데 극을 던질 때 어찌 부자의 정이 있었겠소. 하였다. 여포가 분연히 말하기를 사도 말씀이 아니었다면 제가 거의 잘못을 저지를 뻔했습니다. 하였다. 왕윤이 그의 뜻이 이미 결정된 것을 보고 언뜻 달래어 말하기를 장군이 만약 한시를 바로잡으면 이에 충신이 되고 청사의 이름을 전하여 아름다운 명성이 백세에 퍼질 것입니다. 장군이 만약 동탁을 돕는다면 이에 반역의 신하가 되어 역사에 남아 더러운 이름이 만년을 갈 것이오. 하였다. 여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절하며 말하기를 제 뜻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사도께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니 왕윤이 말하기를 다만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리어 큰 화를 부를까 걱정이오. 하였다. 여포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팔을 찔러 피를 내어 맹세하였다. 왕윤이 무릎 꿇고 살해하며 말하기를 한나라 사직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모두 장군이 준 것이오. 절대 새어 나가선 안 되오. 계책이 임박하면 알려주겠소. 하였다. 여포가 씩씩하게 응낙하고 물러갔다. 왕윤이 보가 사손서와 사예교의 황환을 불러 상의하였다. 사손서가 말하기를 방금 주상께서 병이 나았으니 말 잘하는 사람 하나를 미호에 보내어 동탁에게 의논할 게 있다고 하십시오.
한편으로 천자의 밀조를 여포에게 주고 조정의 문 안에 무장병을 매복시켜 두고 동탁을 유인하여 죽이는 게 상책입니다. 하니 황환이 말하기를 누가 감히 가겠소 하였다. 사손서가 말하기를 여포와 동향인 기도위 이숙이 동탁이 벼슬을 높여주지 않자 깊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을 보내면 동탁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하였다. 왕윤이 말하기를 조소 하고 여포를 불러 함께 상의하니 여포가 말하기를 예전에 저에게 정건양을 죽이도록 권한 것도 이 사람입니다. 이번에 만약 가지 않겠다고 하면 제가 먼저 베어 버리겠습니다 하였다. 몰래 사람을 보내 이숙을 오게 하여 여포가 말하기를 예전에 공께서 제게 정건양을 죽이고 동탁에게 넘어오라고 설득하였소. 이제 동탁은 위로 천자를 업신여기고 아래로 생명을 학대하여 죄악이 가득하니 사람과 귀신이 함께 분노하오. 공께서 천자의 조서를 들고 미호로 가서 동탁을 입조시키고 복병으로서 죽여 한시를 힘껏 섬긴다면 모두 충신이 될 것이요. 공의 뜻은 어떠시오? 하니 이숙이 말하기를 나도 역적놈을 제거하고 싶은 지 오래되었으나 마음을 같이 할 사람이 없는 게 한이었소. 이제 장군께서 이러시니 하늘이 내려준 기회인데 내가 어찌 감히 다른 마음이 있겠소? 하고 마침내 화살을 꺾어 맹세하였다. 왕윤이 말하기를 공께서 만약 이번 일을 성사시키면 어찌 높은 벼슬을 못 얻을까 걱정하겠소 하였다. 이튿날 이숙이 10여 기병을 이끌고 미호에 당도하여 천자의 조서가 왔다고 알리자 동탁이 불러들였다. 이숙이 들어가 절하니 동탁이 말하기를 천자께서 무슨 조서를 내리셨나? 하니 이숙이 말하기를 천자께서 병이 이제 나으셔서 미양전의 문무백관을 모아서 태사께 선위를 의논하고자 하신다고 그래서 조서를 보냈습니다. 하니 동탁이 말하기를 왕윤의 뜻은 어떤가? 하였다. 이숙이 말하기를 왕 사도도 이미 사람을 시켜 선위를 받는 대를 쌓게 하고 오직 주공께서 당도하시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였다. 동탁이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내 어젯밤 꿈에 용 한 마리가 몸을 감싸던데 오늘 과연 이런 기쁜 소식을 듣는구나. 때를 놓칠 수 없지. 하고 신복 장수 이갑, 곽사, 장제, 번조 등 4세계 비운군 3천으로 미호를 지키게 하고 자신은 그날로 수레를 준비해 서울로 가려고 했다. 고개를 돌려 이숙에게 말하기를 내가 황제가 되면 너는 마땅히 집금호가 될 것이다. 하니 이숙이 절하여 살해하며 신하라 칭했다. 동탁이 들어가 그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니 어머니의 나이가 90이 넘었다. 어머니가 묻기를 우리 애가 어디로 가느냐? 하니 동탁이 말하기를 제가 장차 가서 한나라의 선위를 받으면 어머니는 조만간 태후가 될 것입니다. 하였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가 요즘 살이 떨리고 가슴이 뛰는 게 아무래도 길조가 아닌 것 같아 두렵구나. 하니 동탁이 말하기를 장차 국모가 되실 테니 어찌 미리 떨리는 게 없겠습니까? 하고 드디어 어머니에게 작별하고 나왔다. 떠날 때 초선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천자가 되면 당연히 너를 귀비로 세울 것이다. 하였다. 초선이 이미 상황을 환히 알므로 거짓으로 매우 기뻐하며 절하여 살해하였다. 동탁이 미호를 나와 수레에 타고 앞뒤로 호위하여 장안을 바라보다 갔다. 30리를 못 가 타고 있는 수레의 바퀴 하나가 갑자기 부러지니 동탁이 수레에서 내려 말을 탔다. 다시 10리를 못 가 말이 울부짖으며 고삐와 제갈을 잡아당겨 끊었다. 동탁이 이숙에게 묻기를 수레 바퀴가 부러지고 말이 고삐를 끊으니 무슨 징조냐? 하니 이숙이 말하기를 바로 태사께서 한나라의 선위를 받아 낡은 걸 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라. 장차 옥가마와 황금 만장을 탈 징조입니다. 하였다. 동탁이 기뻐하며 그 말을 믿었다. 이튿날 가는 도중에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고 안개가 짙어 하늘을 가렸다. 동탁이 이숙에게 묻기를 이것은 무슨 징조냐? 하니 이숙이 말하기를
주공께서 영상에 오르시니 붉은 빛과 보랏빛 안개로 하늘 같은 위엄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였다. 동탁이 다시 기뻐하며 의심하지 않았다. 성 밖에 다차 백관이 모두 나와 영접하는데 다만 이유가 병이 나 집에서 나와 마중하지 못했다. 동탁이 승상부에 이르자 여포가 들어와 할애하였다. 동탁이 말하기를 내가 구호에 오르면 너는 마땅히 천하의 병마를 총독할 것이다. 하니 여포가 절하여 살해하고 장막 앞에서 나아가 쉬고 묵었다. 이날 밤 10여 명 어린이가 교회에서 노래 지어 부르는데 바람을 타고 장막까지 들려왔다. 노래에 이르기를 천리의 불똥은 어찌나 푸르고 푸른지 열흘 점쟁이 닦아 살지 못하겠네 하고 노랫소리가 매우 애절하였다. 동탁이 이숙에게 묻기를 이 동요의 주인은 기륭이 어떠냐 하니 이 역시 다만 유씨가 멸망하고 동씨가 흥한다는 뜻입니다 하였다. 이튿날 이른 새벽에 동탁이 의장대와 함께 입조하는데 문득 한 도인이 푸른 도포에 흰 두건을 쓰고 손에 긴 대나무 장대를 잡았는데 그 꼭대기에 한 길이나 되는 배를 묶고 위아래 끝에 각각 입구자 굴을 썼다. 동탁이 이숙에게 묻기를 저 도인은 무슨 뜻으로 저러느냐 하니 이숙이 말하기를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장교와 병사를 불러 쫓아버렸다. 동탁이 조정에 들어가는데 묻신하가 조복을 차려입고 길에 마중 나와 뵈었다. 이숙이 손에 보검을 쥐고 수레를 인도하여 갔다. 북객문에 당도하자 군사들이 모두 문 밖에서 막고 오직 수레를 호위하는 20여 명만 함께 들어갔다. 동탁이 멀리 바라보니 왕윤 등이 각각 보검을 쥐고 궁궐문 앞에 서 있다. 놀라서 이숙에게 묻기를 칼을 쥔 건 무슨 까닭이냐 하니 이숙이 응답하지 않고 수레를 밀고 곧바로 들어가자 왕윤이 크게 외쳐 말하기를 반적이 여기에 왔다. 무사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였다. 양쪽에서 100여인이 돌아 나오는데 날이 달린 창과 긴 창으로 찔렀다. 동탁이 갑옷을 입어 뚫리지 않고 팔을 다쳐 수레에서 떨어지며 크게 소리치기를 내 아들 봉선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여포가 수레 뒤에서 나오며 성난 목소리 외치기를 황제의 조서로 역적을 토벌하노라 하였다. 방천화극으로 한 번 바로 목구멍을 찌르자 이숙이 재빨리 머리를 베어 손에 들었다. 여포가 왼손으로 극을 쥐고 오른손으로 품속에서 조서를 꺼내 크게 외치기를 조서를 받들어 역적 동탁을 토벌하니 그 나머지는 죄를 묻지 않겠다 하였다. 장수와 관리들이 모두 만세를 불렀다. 뒷날 어떤 사람이 시를 지어 동탁을 한탄하기를 폐업이 이루어지면 제왕이 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부자는 될 수 있네. 하늘의 뜻은 불공정함이 없음을 누가 알겠는가. 미호성을 쌓자마자 멸망하였구나 하였다. 각설 그 자리에서 여포가 크게 외치기를 동탁을 도와 포악하게 한 자는 모두 이유가 한 것이요 누가 잡아오겠소 하니 이숙이 듣자마자 잡으러 가겠다고 했다. 갑자기 조정의 문 밖에서 함성이 들리고 어떤 사람이 이유의 노비들이 이미 이유를 포박하여 바쳤다고 보고했다. 왕윤이 명을 내려 포박한 채 저잣거리로 끌고 가서 목을 베게 했다. 또 동탁의 머리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매달아 보이게 하였다. 동탁의 시체가 비만하여 지키던 군사가 배꼽 가운데에 심지를 꽂아 불을 붙이니 기름이 흘러 땅에 가득했다. 지나가는 백성들이 머리를 집어던지고 시신을 발로 걷어차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왕윤이 또 여포에게 황보숭, 이숙과 함께 병력 5만을 거느리고 미호성으로 가서 동탁의 가산을 몰수하고 사람들을 잡아들였다. 한편 이각 곽사 장제 번조는 동탁이 이미 죽고 여포가 장차 들이닥친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비운군을 이끌고 그날 밤 양주로 달아났다. 여포가 미호성에 이르러 먼저 초선을 취했다. 황보숭이 명령하여 미호성 안에 잡혀있던 양갓집 여자를 모두 석방하였다. 다만 동탁의 친척은 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죽였다. 동탁의 어머니도 또한 피살되었다. 동탁의 아우 동민과 조카 동황도 목이 잘려 사람들에게 보이게 했다. 미호성 안에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니 황금 수십만, 백금 수백만, 비단, 진주와 보석, 그릇,
양식이 그 수량을 셀 수 없었다. 돌아와서 왕윤에게 알리니 왕윤이 군사들에게 음식을 먹여 위로하고 도당에서 잔치를 베풀어 여러 관리들을 소집하여 술을 마시며 경사를 축하했다. 술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알리기를 동탁의 시체를 거리에 버려두었는데 홀연 어떤 사람이 시체에 엎드려 크게 곡을 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왕윤이 노하여 말하기를 동탁이 형벌을 받아 죽으니 백성들이 축하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홀로 감히 곡을 하느냐 하고 이어 무사를 불러 내게로 잡아오너라 라 하니 잠시 뒤 잡아왔다. 여러 관리가 보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닌 시중 채옹이다. 왕윤이 꾸짖어 말하기를 동탁은 역적이고 오늘 복주되었으니 나라의 큰 다행인데 너는 한나라 신하가 되어 나라를 위해 축하하지 않고 도리어 역적을 위해 곡을 하니 어찌 된 것이냐 하였다. 채옹이 죄를 인정하고 말하기를 제가 비록 못난 놈이지만 또한 대의를 압니다. 어찌 나라를 배반하고 동탁을 따르겠습니까? 단지 한때 알아주어 대접을 받았던 데 대한 느낌으로 저도 모르는 사이 한 번 곡을 한 것이지만 스스로 죄가 큰 줄 압니다. 공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얼굴에 경을 치고 발을 자른다고 해도 한나라 역사서를 마저 이루게 하여 제 잘못을 속죄하게 해준다면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여러 관리들이 채옹의 재주를 아깝게 여겨 모두 힘써 구하였다. 태부 마일제가 또한 가만히 왕윤에게 말하기를 백개는 세상에서 드물게 보는 빼어난 인재인이 한나라 역사서를 마저 완성하게 한다면 진실로 좋은 일이요. 또한 그는 효행이 평소 뛰어났으니 만약 급히 죽이면 인망을 잃을까 두렵소. 하니 왕윤이 말하기를 예전에 효무제께서 사마천을 죽여서 뒤에 역사서를 쓰지 못하게 했더라면 마침내 후세에 엉터리 역사책이 돌아다니게 됐을 것이요. 이제 국군이 쇠미하고 조정이 어지러운데 어린 임금의 좌우에서 간신히 집필하게 하여 우리가 그 헐뜯는 논의를 입을 수는 없소 하였다. 마일제는 말없이 물러나 여러 관리와 사사로이 말하기를 왕윤은 후손을 남기지 못하리다. 착한 사람은 국가의 기강이요. 역사서의 제작은 국가의 전범이요. 기강을 멸하고 전범을 폐지하는데 어찌 오래 갈 수 있겠소. 하였다. 그 자리에서 왕윤이 마일제의 말을 듣지 않고 채옹을 하옥하여 목을 졸라 죽이라고 명했다. 당시 사대부가 듣고 모두 눈물을 흘렸다. 훗날 사람들이 의논하기를 채옹이 동탁을 곡한 것은 진실로 옳지 않지만 왕윤이 그를 죽인 것은 또한 너무 심하다고 하였다. 어떤 사람이 시를 지어 탄식하기를 동탁이 권세를 쥐고 멋대로 못된 짓을 저질렀는데 시중 채옹은 어찌 끝내 스스로 몸을 망쳤는가? 당시 제갈량은 융중에 누워 있었으니 어찌 경거망동하여 난신을 섬기겠는가 하였다. 한편 이각 곽사 장제 번조는 섬서로 도망가 살면서 사람을 장안에 보내 그를 올려 사면을 구했다. 왕윤이 말하기를 동탁이 바로 한 것은 다 이내 사람이 도왔기 때문이다. 이제 비록 천하에 크게 사면령을 내리지만 오직 이내 사람은 사면할 수 없다. 고 했다. 사자가 돌아가 이각에게 알리니 이각이 말하기를 사면을 구하는 것도 실패했으니 각자 도생을 해야겠소. 하였다. 모사 가후가 말하기를 여러분이 만약 군대를 버리고 홀로 움직이면 일개 정장도 능히 포박할 수 있소. 그러니 섬서 사람을 빼어 모으고 휘하 군마와 합쳐 장안으로 쳐들어가서 동탁의 원수를 갚는 것만 못하오. 일이 성공하면 조정을 받들어 천하를 바로잡고 만약 이기지 못하더라도 그때 달아나도 늦지 않소. 하였다. 이각 등이 그 말을 옳다고 여겨 마침내 서량주의 유언비어를 퍼뜨려 이르기를 왕윤이 장차 이 지방 사람을 모조리 죽이려고 한다. 고하니 군중들이 모두 놀라고 당황하였다. 이에 다시 말을 퍼뜨려서 헛되이 죽어서는 무익하니 나를 따라 반란하는 게 어떤가? 하니 군중이 모두 따르기를 원했다. 이에 10여 만의 무리를 모아 내 갈래로 나누어 장안성으로 달려들었다. 길에서 동탁의 사위 중랑장 우보가 5,000명을 이끌고 장인의 원수를 갚으려 하니
이각이 병사를 합치고 그를 선봉으로 삼았다. 네 사람이 계속하여 진격하였다. 왕윤이 서량병이 온다는 말을 듣고 여포와 상의하니 여포가 말하기를 사도께서는 마음 놓으십시오. 이 쥐새끼 같은 놈들 많아봤자 대수겠습니까? 하고 곧 이숙과 장병을 이끌고 나가 대적하였다. 이숙이 선봉으로 적을 맞으니 바로 우보와 만나게 되어 크게 일진을 무찔렀다. 우보가 맞서지 못하고 진이 패퇴하여 달아난다. 뜻밖의 이날 밤 이경의 우보가 이숙의 무방비를 틈타 마침내 영체를 들이쳤다. 이숙의 군사가 어지러이 도망쳐서 30여 리를 패주하니 군사 태반이 걷겨 여포에게 가서 보이니 여포가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 나의 얘기를 꺾느냐 하고 마침내 이숙을 참하여 머리를 군문에 걸었다. 이튿날 여포가 진군하여 우보와 대적하였다. 우보가 어찌 여포에게 대적하겠는가? 그러니 거듭 대패하여 달아났다. 이날 밤 우보가 신복 호저가를 불러 상의하여 말하기를 여포가 뛰어나게 용맹하니 만인이라도 대적할 수 없다. 이각 등 네 사람을 속여 몰래 금과 진주를 숨겨 신복 서너 명만 데리고 군사를 버리고 달아나는 게 좋겠다. 하니 호저가가 응낙했다. 이날 밤 금과 진주를 챙겨서 군영을 버리고 달아나니 따르는 자가 서너이었다. 장차 강을 건너려는데 호저가가 금과 진주를 취하고자 결국 우보를 죽이고 그 머리를 들고 여포에게 가서 바쳤다. 여포가 그 사정을 묻자 그 종이 자수하기를 호저가가 우보를 배를 내 죽이고 금은 보화를 빼앗았습니다 하였다. 여포가 성을 내어 즉시 호저가를 주살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진군하여 이각의 군마와 바로 마주쳤다. 여포가 그들이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방천화극을 겨누고 말 달려 군사를 지휘하여 곧바로 달려든다. 이각의 군사가 감당하지 못하고 50여 리를 달아나 산 아래에 진을 치고 곽사, 장제, 번조를 불러 함께 의논하며 말하기를 여포가 비록 용맹하나 무모하니 걱정할 게 못 되오. 내가 군사를 이끌고 계곡 입구를 지키면서 날마다 그가 치고 나오도록 유인하겠소. 곽 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그 뒤를 치는데 팽월이 초나라 군사를 뒤흔든 방법을 본바다. 징을 치면 진군하고 북을 치면 병력을 거두시오. 장제, 번제 두 분은 병력을 나누어 양 갈래로 바로 장안을 함락하시오. 저들이 머리와 꼬리가 돕고 응할 수 없으니 반드시 대패할 것이오. 하니 모두들 그 계책을 따랐다. 각설, 여포가 군사를 몰아 산 아래에 이르자 이각이 군사를 이끌고 싸움을 걸었다. 여포가 분노하여 달려들자 이각이 산 위로 달아났다. 산 위에서 화살과 돌이 비오듯하니 여포 군사가 전진할 수가 없다. 문득 곽사가 뒤에서 쳐들어온다고 알리니 여포가 급히 되돌아가 싸웠다. 그때 북소리가 크게 울리는 것을 듣고 곽사의 군사가 이미 달아나 버렸다. 여포가 군사를 거두려는데 징 소리 울리는 곳에 이각의 군사가 다시 되돌아온다. 미처 대처하기도 전에 뒤에서 곽사가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든다. 여포에게 달려오는가 싶더니 다시 북을 울리고 군사를 거둬 달아난다. 여포의 노기를 충동질하여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렇게 며칠을 계속하니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고 멈추려 해도 멈출 수가 없다. 걱정스럽고 화가 나는데 갑자기 누군가 말을 달려와서 알리기를 장제, 번조 두 갈래 군마가 마침내 장안을 침범하여 서울이 위급하다고 한다. 여포는 급히 회군하는데 배후에서 이각과 곽사가 달려들었다. 여포가 전의를 잃고 오로지 달아날 뿐이라 많은 군사를 잃었다. 장안성 아래에 당도하니 적병이 구름과 비처럼 몰려들어 성 둘레 해자를 둘러쌌다. 여포 군사가 그들과 싸웠지만 불리했다. 군사들은 여포가 사나운 것을 두려워하여 적에게 항복한 자가 많았다. 여포의 마음이 매우 근심스러웠다. 며칠 뒤 동탁의 잔당 이몽과 왕방이 성 안에서 적과 내응하여 몰래 성문을 여니 사방에서 적군이 일제히 들이닥쳤다. 여포가 좌충우돌 하나 막지 못하고 수백 기를 이끌고 청쇠문 밖으로 가 왕윤을 불러 말하기를 형세가 위급합니다. 사도께서 말 타시고 함께 관 밖으로 나가 따로 좋은 계책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왕윤이 말하기를 사직 신령들의 도움으로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내 소원이오. 만약 그럴 수가 없다면 내 목숨을 바치겠소. 어려움에 처해 구차하게 모면하는 것은 내가 할 짓이 아니오. 나를 대신해 관동의 제후들에게 살해하고 국가를 위해 근심하고 노력해 주시오. 하였다. 여포가 거듭 권했지만 왕윤은 가려고 하지 않았다. 얼마 안 있어 문마다 불꽃이 하늘에 치솟자 여포가 어쩔 수 없이 처자식도 버리고 100여 기만 이끌고 나는 듯이 관문을 달려나가 원수를 찾아갔다. 이각과 곽사가 병사를 풀어 크게 약탈했다. 태상경 종불, 태복노규, 대홍로 주환, 성문교의 최열, 월기교의 왕기가 모두 국난 중에 죽었다. 적병이 궁궐의 내정을 둘러싸서 위급하니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가 천자께 선평문에 올라가 난리를 그치도록 선유하라고 청했다. 이각 등이 멀리서 천자의 누런 술의 덮개를 보고 군사를 멈추고 만세를 불렀다. 헌제가 누각에 기대어 묻기를 경들이 주청을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장안에 들어오니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하니 이각과 곽사가 우러러 보며 아뢰기를 동태사는 폐하의 사직을 지키는 신하인데 가닥없이 왕윤에게 모살당했으니 신들이 특별히 복수하러 온 것이지 감히 반역할 뜻은 없습니다. 왕윤만 만나면 신들은 병사를 물리겠습니다 하였다. 왕윤이 그때 황제 곁에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아뢰기를 신은 본래 사직을 위해 계책을 내었습니다. 일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폐하께서는 신을 애석히 여기다가 국가를 그르쳐선 안 됩니다. 신이 내려가 두 도적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니 황제가 주저하며 참아 보내지 못하니 왕윤이 선평문 누각 위에서 아래로 뛰어 내려가며 크게 외치기를 왕윤이 여기에 있다 하였다. 이각과 곽사가 칼을 뽑아 꾸짖기를 동태사께서 무슨 죄가 있어 살해됐느냐? 하니 왕윤이 말하기를 동탁의 죄는 하늘과 땅에 가득하니 말로 다 할 수 없다. 벌 받아 죽는 날에 장안의 백성들이 모두 축하한 것을 너희들만 듣지 못했느냐? 하였다. 이각과 곽사가 말하기를 태사께서 죄가 있다 한들 우리는 무슨 죄가 있다고 사면하지 않았느냐? 하니 왕윤이 크게 욕하기를 이 역적 놈이 쓸데없이 말이 많구나. 나 왕윤은 오늘 죽을 뿐이다. 하였다. 두 도적은 누각 밑에서 왕윤을 죽였다. 사관이 시를 지어 찬양하기를 왕윤이 계책을 내어 간신 동탁을 죽였네. 마음속에 국가의 한을 품었고 이마에는 조정의 근심을 띄었네. 뛰어난 기상은 은하수에 이었고 충성은 견우와 북두를 꿰었네. 오늘까지 혼과 넋이 봉황루를 감도는 듯하네. 라고 하였다. 도적들은 왕윤을 죽이고 한편으로 사람을 보내 왕윤의 종족을 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죽였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 자리에서 이각과 곽사가 깊이 생각하고 말하기를 이미 이렇게 됐으니 이때 천자를 죽이지 않으면 언제 또 대사를 모의하겠느냐? 하고 칼을 쥔 채 크게 외치며 안으로 달려 들어온다. 이야말로 큰 우두머리가 벌받아 죽어 재앙이 이제 그쳤는데 잔당이 가로세로 날뛰어 재앙이 다시 오네. 헌제의 목숨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네. 다음 회의 이야기를 들으면 풀릴 것이요.